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하는 박상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리더십 역량을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은 팀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서로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 맡은 일에 책임 의식을 느끼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그 단위, 그런 모임을 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혼밥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꽤 된 것 같은데,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거, 그거를 혼밥이라고 한답니다. 혼자서 술 먹는 거는 또 혼술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혼자 밥 먹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혼밥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제로 나 혼자 생활하고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취미 생활하고 하는 이런 이제 혼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국에 출장을 가면 이제 강서구 쪽에 숙소를 정합니다. 파송해준 교회, 영성교회가 목동에 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자리를 찾다 보면 이제 그중 값도 조금 저렴하고 시설도 깨끗한 곳이 이 강서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김포공항 근처에 있었던 그 마곡동 일대가 완전히 새로 개발이 돼서 그곳에 이제 뭐 건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큰 시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화대학교 병원도 하나 거기 세워졌고요. 또 무슨 아주 유명한 식물원도 거기 세워졌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한쪽에는 아파트가 되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는 이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된 건데, 재밌는 현상은 이제 뭐 4평, 5평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지은 그런 오피스텔이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밥은 거의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오피스텔에는 주방 시설 같은 게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밥은 그냥 밑에 내려와서 세븐일레븐 같은 데에서 그냥 그런 데서 다 사 먹고 하기 때문에 집 안에 굳이 주방 시설을 많이 하지 않는다. 또 집이 좁으니까요. 그것도 재밌는 거는 그렇지만 밥은 밑에 와서 먹지만 이제 빨래 같은 거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또 세탁기는 하나씩 다 있어서 빨래는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이렇게 신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1인 가족들이 정말 많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저녁 때 이렇게 식사하러 나가 보면 진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진짜 뭐 너무너무 많은 걸 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즘 시대가 이렇게 혼자 밥 먹고 혼자 거주하고 또 혼자 취미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다 하는 것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혼자서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혼자 감당하는 리더십보다는 역시 함께하는 리더십, 팀을 이루는 리더십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아니하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오히려 모든 삶이 혼자서 홀로 하는 유행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팀과 협력의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이 모든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회 자체의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비드 상태를 맞으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서로 사회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게 된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기독교 교회의 리더들은 언제나 사회에 대하여 정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모세를 보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보면 훌륭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 정말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책임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많고 교회의 목회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게 된 건지, 왜 이렇게 환경이 정말 다 파괴되고 나빠진 건지, 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정말 무조건 욕심만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책임보다 소중한 리더십의 가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바르게 하고 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그 책임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혹은 방관하는 것은 그건 리더십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적으로 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적인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요새 가운데 성공하려고 하면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가 흔들리고 리더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그 조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리더라고 하면 분명히 안정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고, 성격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안정돼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역량이야말로 크리스찬 리더십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팀이 성공하려고 하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의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홀로 뛰어다녀서는 도대체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함께 서로 믿고 서로 의존할 수 있는 팀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한다고 하면 분명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팀이 성공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팀의 성과는 그 팀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올바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말 똑바로 이해하고 있을 때 그 팀의 성공은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팀이 구성될 때서부터 이 훈련이 필요하고, 팀이 구성되면 곧바로 이런 모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서로 적절하게 그렇게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창조적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현실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하신 적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온 지면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세계, 창의적인 역사를 또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흩으시면서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때로는 현실이 무너지고 때로는 현실이 파괴되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는 역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어려움은, 특별히 코비드 팬데믹 같은 상황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생겨진 겁니다. 자연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를 올바로 보존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변화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오늘 이같이 오늘의 현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새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에 훨씬 더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